내 백성을 불러내라, 내 백성을 불러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2022년도 우리 강동정의교회 주제 말씀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에 관련된 건데요. 제 소망과 꿈 중에 하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도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영혼을 살리는 복음,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복음. 그 복음이 너무 귀하죠. 오늘 말씀 제 짧은 간증들로 좀 채웠는데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그 수련회가 참 센 수련회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천당, 그 다음에 뭐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수련회가 그 수련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배웠느냐? 담대한 외침을 배웠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거예요. 2열 종대로 서서 앞에서 나가는 사람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외치면서 돌아다닌 겁니다. 물론 그 효율 면에서 또 지금 시대에 맞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게 통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관계 전도가 좋죠. 관계를 가지고 전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는요, 그런 담대한 마음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세상에 이거보다 아주 명확한 또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외치는 걸. 외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외치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다녀요. 그리고 그 수련회가 센 수련회여서 이 열정들이 막 드러났어요. 그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걸어 내려가는데 어떤 분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남자 대학생 같았는데 그 집회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또 결단과 다짐이 있었는지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신발을 벗고 양발을 벗고 그걸 들고 서 있고 맨발로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뭘 깨달았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것을 깨달았는지 근데 그렇게 맨발로 숙소까지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 시절에 아주 센 수련했어요. 저도 나름 은혜를 받고 또 열심히 그 수련회에 참여를 했죠. 노방전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노방전도. 여러분 노방전도 아시죠? 노방전도 아시죠?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 고등학생 때였는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담대하고 용기 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두식 짝을 지어줘서 수원에서 그 시장에다 다 풀어놨어요. 몇백 명 되는 사람을 다 풀어놓고 전도하라고. 그래서 저랑 짝된 사람이 한 번씩 하자라고 하고 제 차례가 됐는데 이게 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다가갑니까? 그래서 제가 딱 뭘 하고 있었냐고 보니까 얼굴 표정들을 보고 있었더라고요. 관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착하게 생긴 사람,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거짓말처럼 영접기도까지 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제가 찾고 있었어요. 누가 착한가? 근데 저 앞에서 누가 오냐면 제복을 입은 분이 오시는 거예요. 제복을 입은 분이. 여러분 제복 입은 분은요 민간인한테 잘 대해주잖아요. 그리고 저는 학생이니까 경찰관 분이셨는데 옳거니 저분이다. 민중의 지팡이 경찰관 얼마나 착하고 선하고 잘 응대해 줄까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제 차례니까 용기를 내서 이렇게 가서 옆에 딱 붙어서 이렇게 팔을 잡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분한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짧게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게 그렇게 용기 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복 입은 분이요, 제가 심기를 건드렸나 봐요. 이분이 쳐다도 안 보고 노룩이에요. 노룩 하면서 딱 한마디도 아니에요. 한 글자를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중저음으로 언짢은 그런 말투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팔을 좀 잡고 있었거든요. 한마디 놔 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제가 놨어요. 너무 무서워서 놓고 이제 그분은 이제 가고 제가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참 저의 이 용기 없음, 부끄러움, 그리고
그분이 어디를 향해 가든지 복음을 거부하고 갔으니 그 가는 발걸음의 끝이 안타깝고 또 슬프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노방돈조는요, 이 다짐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다짐. 이 다짐이 뭘까요? 이 다짐이 뭐죠?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기 힘드니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전도하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빨리 수련회만 끝나라. 그러면 내가 이 열정, 이 뜨거운 마음 가지고 내 친구들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들이야 뭐 그냥 딱 붙잡아 놓고 쭉 일장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짐대로 딱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앉혀놓고 버스 뒷좌석이든 학교 쉬는 시간이든 또 점심시간이든 가리지 않고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야, 너 죄 있지? 너 그 죄 가지고 죽으면 하나님 없는 지옥에 밖에 갈 수가 없어.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런 복음의 내용이 쭉 있잖아요. 그것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접 기도죠. 그때는요,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서 누구 뭐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대부분 영접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마음속으로 헤아렸는데 40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40명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 중에는요, 너무너무 보람된 일도 있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 친구 집에서 자면서 복음 전하고 같이 영접 기도도 한 그 친구가 몇 년 후에 또 이 비형 간염이 있어서 아주 젊은 나이에 대학교 2학년 때 또 세상을 뜨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도 영접하고 그것이 진실이었다면 그 친구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니까 제가 얼마나 보람되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게 복음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는데 이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냥 대상을 가리지 않고 다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 생각났어요. 중학교 담임 선생님.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도 용기를 내서 전화해서 선생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선생님이 야, 경보가 너 그런 얘기 할 거면 전화하지 마.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또 한 번은 학생부 예배 주일날 9시에 드리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안 온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9시 예배 끝나자마자 교회 사무실로 가서 다 전화를 돌렸어요. 그런데 뭐 그 시간이 10시 좀 넘은 시간이니까 다 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권면을 해도 벽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학창 시절에 마음이 참 뜨거웠죠. 지금도 제가 민목사잖아요. 그죠? 제가 민목사죠. 근데 고등학교 때도 제 별명은 민목사였어요.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와 영혼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그런 선교적 사명 가운데 강하게 부르시는 사인들이 제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 근처 이제 이 자취하던 곳 근처로 교회를 옮겼는데, 그게 안양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거기서 8년을 사역했습니다. 청년으로 들어가서 신대원 가고 전도사, 또 강도사, 목사, 안수까지 받고 이제 정인교회로 온 거예요. 그 8년 동안 있으면서 그 교회가 복음의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리고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을 교회의 성경적인 분명한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그것을 선명하게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저도 거기서 많이 배웠죠. 그러면서 제가 이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성남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딱 가니까 이 교회가 부흥할 때 또 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경적으로 전하는 게 맞죠.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전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처음 교회가 시작하고 신약 교회의 형태를 딱 보니까 작은 공동체 중심이었어요. 그때는 막 이렇게 큰 건물이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 단위로 모였고요. 그 안에 리더가 평신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이 있어요. 성경적 교회를 회복하자.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운 그 평신도를 통해서 서로 목양하고, 그 안에서 불신자들이 들어오고 또 세례도 받고. 그런데 제가
갔던 그 교회가 딱 보니까 그런 게 너무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예요. 성경적인 교회. 근데 제가 딱 가서 저를 섬겨줬던 목자님이라고 계십니다. 목자님. 이제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구역장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목자님이 보니까 신앙이 되게 견고해요. 그리고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할 때 이제 그분 집에서 한 5일을 묵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야, 이분은 진짜 신앙의 연수가 깊으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믿은 지 딱 6개월 됐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6개월 만에 목자가 되신 거죠. 여러분, 대단하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경적으로 하면은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어요. 여러분, 6개월이면 6월 달인데, 지금 12월 달에 목자로 영혼들을 섬기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그래서 제가 많이 깨닫고 깨어지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그 가운데 성경적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신약 교회. 신약에는요, 교회가 작은 그룹이었어요. 작은 그룹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는 거죠. 저도 갔던 그 교회를 제가 이제 뜨거워지니까 아내한테 아내도 가봐라. 그래서 이제 아내도 한 1년 후에 갔습니다. 근데 아내를 섬겨줬던 그 목자님 가정은 넉넉하지 못한 가정이었어요. 이 숙소에서 그 민박을 하죠. 목자님 집에서 이제 강의가 있는 세미나가 있는 교회까지 이제 차로 목자님이 라이드를 해주는데 그 차가 뭐였냐면 1톤 트럭이었어요. 1톤 트럭. 여러분 1톤 트럭이 몇 명 타죠? 몇 명 탑니까? 우리 집사님 잘 아시죠? 1톤 트럭에 3명 타잖아요. 그런데 목자님 운전하시고 목자님의 아내분 또 참가자 둘인데 그러니까 4명이죠. 근데 1톤 트럭에 4명이 탔어요. 어떻게 타죠? 뒤에 화물칸하고 운전석 사이에 보면은 쬐끄맣게 공간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 아내가 막내여서 거기 탔어요. 그때 둘째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인데 이제 탔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집이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열심히 거기를 올라간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저희가 그때 3본에 살 때였는데 세미나 있는 교회가 성남인데 그 목사님 집이 3본이었어요. 그래서 멀어요. 3본에서 또 이렇게 며칠간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동이 되죠? 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도 섬기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감동이 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성경적인 교회를 하자라고 마음먹은 공동체 가운데 지금도 열심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이 목회자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야, 성경적인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교회구나. 하우스 처치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니까. 실제로 신약교회 형태는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 새벽 본문이 골로새서 4장이잖아요. 거기에도 마지막에 바울이 안부를 전할 때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와 그녀에게 문안 인사를 한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게 바로 신약교회의 형태였습니다. 이런 어구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의 안부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대로 우리도 한번 따라해보자. 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니까, 영혼 구원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운동이 있고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도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거기에 두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믿고 또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학생 때도 그랬고 복음이 최고죠. 여러분 복음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야죠. 지옥 갈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저는 사도행전을 성도님들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개척교회는 특별히 사도행전적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복음이 최고입니다. 복음이 최고죠. 그래서 저는 복음이 영혼을 살리고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이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예. 여기 우리 교회, 강동정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공간, 예. 여러분 이 공간이 참 아름답고 좋으시죠? 예. 할렐루야? 아름답고 좋으시죠? 예. 그런데 이 공간이요 1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의 열정도 있고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도 있으니까 이 공간을 볼 때마다 아 저기서 교회를 하면 딱 좋겠다, 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성어로 언강생심이라고 하죠. 예.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감히 그런 마음을 먹느냐라는 뜻이죠. 언강생심. 예.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래서 그 즈음에 이제 교회를 좀 개척을 하려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여러 군데를 제가 알아봤어요. 아내랑 필요한 곳은, 마음이 많이 가는 곳은 답사도 다녔어요. 한 10군데 가까이 답사를 갔던 것 같아요. 동서남북으로 다 다녔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그런데 아무리 다녀도 이곳만큼 좋은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이곳만큼 좋은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이곳만큼 교회가 필요한 장소가 없어요. 다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의 필요성이죠. 이곳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은 많은데 웬일인지 교회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공간, 이 공간에 대한 저의 마음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좀 누구랑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랑 나누고 싶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언강생심. 예. 입 밖에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언강생심입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우리 지금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조대승 목사님, 조대승 선교사님은 멀리 있으니까 제가 전화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웬일로 괜찮다. 참 좋은 생각이다. 라면서 저에게 용기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더 용기가 나죠. 그래서 용기를 내고 관련된 분들 또 담임 목사님 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다들 좋아하시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해주시고 또 이렇게 밀어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이곳에서 강동정연교회가 세워지고 또 강동정연교회가 여기서 영혼구원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또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강동정연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 성도님들하고 나눈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적 교회가 돼야죠. 특별히 이제 세워진 교회는 가장 중요한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복음이 그 안에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도전의 말씀이 참 많죠. 그런데 저에게 사도행전 지난주까지 한 54번째 정도 했는데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9절, 10절, 18장 9절, 10절 말씀. 특히 10절 말씀에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왜 위로와 힘이 되는가?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시죠.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됐어요.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서 받았죠? 우리 사도행전 말씀 잘 들은 성도님들 당연히 알고 계시는데 어디죠? 거기가 바로 고린도죠. 고린도. 그런데 고린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고린도는요 2가지 특징이 있어요. 항구 도시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시예요. 그리고 고린도에 섬기는 여신, 영어로 비너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요. 그 신전에서 온갖 음란하고 방탕한 일들이 다 벌어지는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요, 이렇게 딱 보면은, 야, 정말 타락했다. 여기에 무슨 선한 게 있을까? 토양이 너무 안 좋아요. 여기에서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뿌리 내리고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고린도는요, 너무 타락한 도시예요. 당시에 아주 심한 모욕과 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에이,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이러면 그게 엄청난 문란하고 방탕한 사람이다라는 욕이에요, 욕. 조롱이죠.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였고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 왜 위로를 받았냐면 비슷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고 우리 교회 이름에도 들어가 있는 이 강동 지역도 사람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강동구 인구가 50만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해요. 당시에 고린도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됐다고 해요. 학자들 견해에 따르면. 그러니까 고린도랑 사람 수가 비슷하게 많죠. 그리고 고린도에는 우상이 가득했는데 지금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우상이 가득하죠. 물론 그 우상이 뭐 돌을 깎고 나무를 조각한 그런 우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무슨 우상이냐? 가득한 우상이 뭐냐? 개인의 행복이에요. 개인의 행복. 여러분 행복해야죠. 그죠? 사람들이 그 개인의 행복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거기를 비집고 복음이 들어갈 틈이 있을까라는 마음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조금씩 있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절대로 개인의 행복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너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바른 삶의 목적이야. 죄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죄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는 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세상과 상충됩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개인의 행복이 최고인 사람한테 개인의 행복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돌아오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이 저한테 드는데 그때 하나님이 위로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아니다. 이 강동구에 이 고덕지구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동구 고덕지구에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우리 강동정육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우리 10절, 11절,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죠? 하나님 말씀이 옳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고 더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줄로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나아가면 확신 가운데 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미리 주신 거예요. 고린도 같은 곳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 의기소침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말하라. 전파하라.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며 서 있는 것이죠. 내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느끼는 게 그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정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계획하고 또 기획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동정육교회도요, 그 3차 대유행 때 시작했잖아요. 3차 대유행, 그러다가 4차 대유행, 그러다가 끝판왕 오미크론. 단 한순간도 마스크를 벗을 날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잠언 16장 9절 말씀 적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중에도 우리 강동 정육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찬양팀을 만들어서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저는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작은 교회다 보니까 또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일학교 아이들. 그런데 우리 또 지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주일학교 캐롤 멜리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들이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요.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뭘죠? 우리 말씀의 제목인데요. 또 제가 칼럼에도 써드렸는데 우리가 할 일은 불러내는 것입니다. 불러내는 것. 이 백성의 이 고독지구에 이 5단지, 이 7단지, 이 3단지. 제가 보니까요. 그래도 감사하게 뭐 오늘 다 못 오셨는데 뭐 지방에도 가시고 그래서 못 오시는데 다 오시면 보니까 단지마다 한 분씩 다 계세요. 할렐루야. 7단지에도 계시고요. 손 들어보라 그러면 다 드실 거예요. 7단지 계시고 5단지 계시고 3단지 계시고 2단지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하실 일을 분명히 알고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같은 곳을 한 마음으로 보면서 달려가야죠. 2022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불러내는 것입니다. 불러내는 것.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불러내라. 네, 불러내기 위해서 우리는요, 공동체를 아주 견고하게 또 아주 아름답게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개인별로 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복음은 교회라는 핵심과 중심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소중해요. 목숨 바쳐서 지켜내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혼들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요. 교회가 어려울 때 자기 마음도 같이 어려웠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내는 그 귀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야 돼요. 공동체를 신실하게 꾸며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영혼구원의 센터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딱 1년 해보니까 제가 하남에 사는데 이 심리적인 벽이 있더라고요. 하남은 하남 사람이에요. 서울은 서울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도 이사를 가는 게 맞다.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그래서 이사를 계획했고 그래서 2월 달에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로 오는데 또 하나님 주시는 기대하는 마음이 커요. 이 가까운 곳에서 영혼구원의 센터. 제가 이 센터의 점장 아닙니까? 매니저 아닙니까? 매니저?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바울에게도 그 열심을 위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바울아, 낙심하지 말고 이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도 나의 백성이 많다.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실제로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가지라고 이런 말씀을 새해 벽두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에 확신을 가져야죠. 마귀는요, 우리를 흔듭니다. 사정없이 흔들어요. 별 이상한 걸 가지고 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씨가 단단한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게 보이니까 얼른 새가 와서 집어가죠. 우리는요, 확신의 흙으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을 잘 덮어야 됩니다.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게, 내가 흔들리지 않게, 작은 일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는 힘있게 감당해야죠. 그래서 엘리야가 힘들어했을 때 탈진하고, 지금으로 보면 우울증입니다. 엘리야가 우울증 걸렸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야, 너 혼자 아니야. 왜 너는 너만 남았다고 생각하니? 너 혼자 아니라 내가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더 남겨두었다. 절대로 너 혼자 아니다. 그것을 알려주면서 엘리야를 또 힘내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에게 이걸 말씀해 주세요. 그때 엘리야가 힘이 나는 거예요. 야, 나 혼자 아니구나. 7천 명이나 더 있구나. 나 혼자인 줄 알고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외롭고 힘들게 싸웠는데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시니까 힘이 나는 거죠. 바울에게도 고린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니까요. 행복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세상 즐거움이 온전히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현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많은 줄로 믿습니다. 택한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불러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여호수아도 얼마나 압박감이 심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의 말씀을 주시죠.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2022년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기도원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일평생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나간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2022년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믿어야 합니다. 의심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의심의 영입니다. 흔들게 하는 영이에요.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하나님 그러면 그렇다고 그런 줄 알고 믿음으로 이 성이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 지역에서 하나님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고 불러내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택한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주님과 연결해주는 사역이 2022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합시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